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예술 신학이라는 게요, 우리 학생들이 좀 이렇게 처음에 당황했던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예술 신학이라고 하니까 음악을 해야 되고 춤을 춰야 되고, 그렇죠. 뭐 이러니까 조금 우리한테 되게 이질적으로 느껴지고, 우리가 기존에 생각해왔던 그 예술 신학이 성공하려면 저는 성육신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성령님은 바람 불듯이 불잖아요. 그렇죠. 예술 신학이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 그러니까 어떤 인위적인 그러니까 민중 신학 서천학생이 실패한 게 그거 아닙니까? 사실 인위적인 신학을 교회하는 적용시키려다 보니까 결국 처음에는 그게 한동안은 됐지만 에너지 동력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 그 무교라든가 이런 통성기도, 새벽기도 이런 것이 성공한 이유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성육신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까 성서 공부하신다고 해서 너무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술 신학적으로 좀 성서 한 구절 좀 소개시켜 주시면 저희가 참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성경 공부하셨는데 네, 뭐 네. 책으로 12권씩이나 쓸 정도로 네. 했다면 대단한 건데 네. 거기서 예술 신학적으로 어떤 성령의 스토리를 좀 해석해 좀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에게 소개시켜 줄 만한 짤막하게라도 그러면 저희가 좀 성령이 바람을 듯이 예술 신학이 들어올 것 같아요, 저희에게. 가을에도 신학자분의 사경예가 있습니까? 가을에는 없죠. 가을과 사경에는 두분 모시고 토크쇼.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안 돼요, 교수님. 그 아주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렇게 마찬가지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그 첫 번째 제가 이제 주신 말씀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조직 신학이라는 말, 저는 조직 신학자는 아니에요. 아닌데 제가 이제 번역한 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 벤데빌트 대학의 피터 하지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쓰신 기독교 구성 신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외람되게도 조직 신학자들 중에서도 안 했는데 제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구성 신학이라는 말을 한국에 소개를 했어요. 구성 신학. 그래서 조직 신학이라는 말 대신에 요즘 구성 신학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아마 조직 신학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한번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번역은 제가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양해하시고, 물론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연세대학에 있는 손호연 박사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공동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그 구성신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지금까지 그 조직신학은 체계화시키는 거였거든요. 마치 비유를 든다면 벽돌 쌓기예요.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벽돌 똑같이 자대고 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게 민중신학이 되었던 뭐 토착화 신학이 되었던 그게 소위 말하는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 너무 이 기계적으로 벽돌을 쌓듯이 특히 아파트라고 하는 집을 짓는 것처럼 그렇게 딱 이렇게 각져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규격에 어긋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체계에 안 맞기 때문에 아파트 만드는 데 있어서 사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버린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구성신학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실은 이거하고 같은 주제를 다루면서도 지금까지 무의미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요 집 사각형 집을 만드는 데 있어서 보기가 안 좋다 해가지고 버렸던 그런 주제들인데 그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신학적인 사유나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다시 끄집어 내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구성한다. 그래서 비유를 들기를 여기는 벽돌 쌓는 집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여러분들 그 시골에 가면은 가을에 가을거지 다 끝나고 나면 제 고향에서는 그걸 건불이라고 그랬거든요. 아시죠? 건불.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볏잎 이렇게 뭐 이렇게 널려 있는 것들을 이렇게 모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체계가 아닌 것 같아요. 벽돌 쌓는 거하고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건불과 같은 것들을 이렇게 쌓아가는 작업이 새로운 의미에서의 신학학이다. 이렇게 그분이 비유를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크게 공감을 해요. 그래서 이 건불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여성의 주제.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여성은 신학적 논의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체계에 있어서 전통 신학의 체계에서는 여성의 문제.
그 다음에 이웃 종교와의 문제. 조직신학적 체계에서 이웃 종교가 껴들 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생태계의 문제. 물론 조금 있긴 있지만 이 체계로 봤을 때 그렇게 중요한 주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실제적인 21세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거든요. 여성 차별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는 좋든 싫든 어떻든 뭐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지금 같이 살잖아요. 다른 종교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더 큰 문제가 무신론입니다. 우리나라 50%가 종교가 없어요. 아시죠? 50%가 종교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매일 부딪혀서 사는 거예요. 같은 집에서 종교가 없는 식구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대적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어울려 어떻게 살 거냐. 그 다음에 생태계의 문제 심각하거든요. 우리가 다 알듯이. 이런 것들은 전통적인 조직신학적 체계로는 다룰 수가 없는 건데 바로 여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이슈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뭐가 있냐면 제가 말씀드릴 때 예술이 바로 여기에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걸 좀 다뤘어야 되는데 전통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뭐 조직신학이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교리적이든 이걸 다뤄줘야 되는데 안 다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루는 작업을 우리 시대의 신학자들이 해야 된다. 도대체 아름다움이라는 게 뭐냐? 예술체험이라는 게 뭐냐? 영성과 예술은 이제 무슨 관계가 있느냐? 행복이라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게 뭐냐? 그거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 거냐? 어떻게 그걸 향유할 거냐? 저는 이런 새로운 의미에서의 구성신학을 조직신학자들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신학자들이 또 신학을 공부한 우리들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뭐였죠? 제가 조금 잊어버렸는데. 아, 성경. 그건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집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건데 예를 들면은 미술을 통해서 성화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저희 예목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예술 강좌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 인기 강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임재훈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 독일에서 그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독일 이제 연대 나오시고 석사하고 박사하러 독일 갔는데 목회에 빠져가지고 공부를 안 해. 그럼 이제 신학 공부를 그만두시고 이제 목회자로 지금 한 20년 넘게 해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이 유럽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완전히 그 예술가로 거듭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럽에 있는 각종 미술관들 있잖아요. 미술관, 건축물 같은 거 쫙 섭렵을 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한국에 1년에 한두 번 오시는데 올 때마다 제가 강의를 하라고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그림으로 본 기독교 미술사예요.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기독교 미술사 강의. 바로 그게 하나하나가 다 뭡니까? 성경 공부 주제들이에요. 예를 들어 렘브란트 있잖아요. 렘브란트 그림을 가지고 돌아온 탕자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몇 장이면 누가복음 15장인가요? 네. 돌아온 탕자 이야기와 렘브란트 이야기가 서로 만나는 거죠. 그런 렘브란트 공부도 하면서 성경도 화가의 눈으로 본 성경 해석이 조직신학자나 성서학자가 본 성경 해석하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보는 거예요.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강의를 들으면서 참 고마움을 많이 느꼈고 또 한 분은 이제 제 후배인데 그 연세대학의 그 김학철 교수라고 있어요. 이번에 뭐 요즘에 텔레비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은 이제 그 렘브란트 그림을 통해 가지고 하여튼 책을 하나 썼어요. 기독교 서예에서. 근데 그런 거, 그 성경 공부 교재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멤버 중에 하나 글 쓰는 분은 지금 이제 고흐 우리가 잘 아는 고흐의 그림을 이제 성경 이야기와 연결시켜주는 작업. 그걸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단적인 예로다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예술에 대해서 느끼는 감각은 개인별로 다분히 다 주관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복음을 그런 새로운 그릇에 담아서 나타낸다는 것이 그 본질의 어떤 왜곡이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우려가 되는데 꼭 그런 접근 방법이 필요할까? 그래서 클래식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클래식을 꼭 팝송으로 소화시킬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사실은 모든 신학은 해석이거든요. 모든 신학은 해석입니다. 거기다가 학자를 붙여도 좋고요. 달리 말하면 쉽게 생각하세요. 제가 예수님이라고 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12제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무슨 말씀인가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게 언제 하셨냐면 2000년 전에 하셨어요. 어디서 했냐면 한국이 아니고 저기 팔레스타인의 어느 마을에서 그걸 하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언제 살고 있습니까? 2016년 4월 26일인가요? 네, 오늘 살고 있어요. 엄청난 시간과 공간의 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바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메시지와 그 상황을 2000년이 지난 오늘 그대로 100% 재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불가능해요. 저는 있잖아요. 저희 돌아가셨습니다만 저희 아버지가 하신 말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무슨 말씀인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하셨는데 생각해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나. 네. 여러분 2000년 전의 이야기 예수님의 그 복음 그 핵심이 2000년이 지난 오늘 그대로 재현하는 거는 그는 해석학적으로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재현하기 위해서 해석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등장해가지고 그러면 100%는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다리를 좀 어떻게 이어볼까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심리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언어학적인 뭐 얘기도 하기도 어떤 분은 역사적이고 뭐 좀 해가지고 비평적인 방법 쓰기도 해서 이 다리를 연결하려고 무진장 애를 쓴단 말이에요. 저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한 맥락에서 중요한 해석학적인 툴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저도 장담은 못해요. 그것이 내가 예술 체험을 통해서 얻었던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내가 아하 해서 내가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오리지널하게 했다고 내가 장담은 못해요. 그러나 제 양심의 울림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진선미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진선미의 물림은 같다라고 나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예, 그런 점에서 예술 체험이 나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절대로 예술 체험은 체험이기 때문에 머리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예를 하셔도 좋고 춤을 춰도 그러나 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한 예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리고 말씀과 부딪혀가면서 성경은 성경 자체로 진리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은요 성경 자체로 진리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진리가 아니고 성경은 나와 부딪혀서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아하라고 하는 체험이 되었을 때 성경을 들어서 진리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존주의적인 해석인 입장인데 그 독일의 아주 유명한 그 야스퍼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리란 뭐냐? 객관적으로 저기 있는 게 진리가 아니다. 진리란 뭐냐? 마치 90도를 날카롭게 부딪혔을 때 빛나는 그 반짝이는 거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게 진리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잠깐만 여기까지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하고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나하고 부딪혀서 깨달아야 돼. 그 성경 말씀 왜 성경 말씀이지? 그래야 그것이 진짜 내게 진리. 이게 진리라고 인정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나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아멘으로 뭐라고 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경은 성경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내게 있어서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그런 맥락에서 예술이 중요한 해석학적인 툴이 되고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된다. 그러나 이 길을 누구에게 강요할 수는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공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공감대, 진리의 공동체를 형성해 갈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교수님 죄송합니다. 네. 실천신학 가르치는 사람으로 오늘 좋은 주제에 또 예술 목회라는 새로운 그 접근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조금 제가 마지막을 좀 정리하면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예술 목회를 방금 1세기에 있던 거하고 21세기에 브릿지 역할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본질은 변함이 없잖아요. 말씀이니까. 근데 이 시대에 맞게 그걸 적용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설교학적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의견인데 예술 목회가 본질이라고 하는 그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예술 목회를 구체적인 걸로 뭐 이제 시, 문학, 예술, 그림, 음악 이런 걸 다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 이제 방법론적인 이제 받아들일 때는 참 좋다 시대는 막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론으로 제시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것을 자기 비움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예술 목회하면서 신학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렇다 본다면 여기 자기 비움은 기독교의 근본적인 신학이거든요. 그리고 이 그 성육신전 신학은 이미 계속 존재해왔고 강조되었고, 또 실천신학적인 측면에서도 자기 비움의 성육신적 목회는 이미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본인 여기서 보면 훈련과 영성이란 영성 목회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미 실천신학에서 이 자기 비움의 성육신적 영성은 이미 논의되어 있고 이미 구체화돼서만 책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결론적으로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이라고 하는 그 신학적인 접근은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가 들었던 앞에 좋은 감정, 이렇게 뭐 하나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적용하고 이런 것에 조금 이렇게 혼란을 주는, 그동안 있었던 실천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성육신적 목회, 또 성육신적 영성, 이런 게 이미 있는데 하나의 다른 아름다움을 가지고 결론을 거기다가 자기 비움을 하니까 이게 본질인 건지 적용인 건지 이게 좀 이렇게 혼란이 오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 제가 이제 영성과 예술 그쪽에 관심이 많은데요. 이런 말씀을 답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영성이 관심을 갖게 된 게 1960년대, 70년대 뭐 지금까지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80년대 주로 이제 대학, 90년대 대학원 뭐 박사하고 그랬는데, 그때만 하더라도요 영성 얘기 우리 개신교 컨텍스트에서 얘기를 하면 거의 이단 취급 받았습니다. 그렇죠? 1980년대, 90년대 신학적으로 이게 이제 싹 활발하게 된 게 1960년대 이후부터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그 영성 이야기를 안 하면 마치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뒤진 것처럼, 그리고 심지어 목회자들은 이제 영성에 관심이 많은 목회자들은 또 그냥 이제 만병통치약처럼 이해를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실은 영성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리고 그런 의미 자체가 1960년대의 산물은 아니거든요. 그죠? 그거는 성서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더 근원적으로 더 올라가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되어온 내용인데, 다만 현대인들이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재해석하기 위해서 사실 복원시켰다고 그럴까? 관심의 영역을 이렇게 회복시킨 건데요. 자, 그런 맥락에서 저는 예술 목회도 같은 맥락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아까 오는 분이 이제 얘기한 것처럼 뭐 예술 목회 처음 들어봤다고 그러는데요. 물론 말은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예술 목회 처음일 거예요. 그러나 그 얼마 전까지 음악 목회도 있었고요. 어떤 분은 미술 목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달리 말하면 예술 목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우리 예술신학자 아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발타살 같은 경우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술가시라는 거예요. 예술가이신 하나님. 왜냐하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예술가가 아니고 어떻게 이게 엄청난 우주를 창조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개념, 예술신학, 그러니까 예술 목회라는 컨셉은 지금만이 아니고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자기 비움이라는 말을 제가 이제 굳이 써긴 썼는데, 이것도 과거는 그럼 없었느냐? 아니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표현은 달리 했지만 다양한 형태의 예술 신학, 예술 목회, 또 요즘에는 그런 이제 신학자들 뭐 미학적 신학, 신학적 미학 뭐 이런 맥락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굳이 왜 하필은 이 시대에 예술 목회이고 예술 신학이냐?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행하게도 우리 특히 개신교가 예술이라고 하는 그 분야와 신학이라는 분야가 너무 왼수처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화해시켜 볼까? 네. 저 그런 이제 취지이고요. 그리고 그 뿌리를 들어갔더니 예술과 신학의 그 밑바탕에 공통된 일종의 공리가 있더라. 수학적인 의미에서의 공리가 있더라. 그건 바로 뭐냐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케노시스, 그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극한 아름다움은 예수님의 화육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는 자기 비움, 바로 그것이 저는 우리 신학과 예술의 그 밑바닥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교수님. 죄송해요. 아쉽지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신 우리 손원용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우리 특강 순서를 마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좋은 질문을 해주신 우리 문병하 교수님 기도로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수님을 통해서 목회 현장에서 경험되어지고 신학적으로 연구하며 고민하고 결단하는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기의 시대 앞에 저희들이 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잘 적용해서 아름다운 사역을 꽃피울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